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한 언약의 기업,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찾아내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또 우리에게 숙제로 또 이 땅에 보낸 자의 사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이 신약에 더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에 있는 모형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이제 다시 좀 보면서 이 사건 자체는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명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6장에는 건너자마자 할례 행하는 장면과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그리고 6장에 바로 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서 소리쳤을 때 이겼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의미하냐라는 거죠. 어떤 걸 의미하냐. 저도 어느 날 서울의 어디 수유리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리고 땅밟기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각 이렇게 구역별로 동네를 돌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동네를 돌게 했는데 저도 참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해보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라 그랬는데 도는데 굉장히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쭈삣쭈삣하고 창피해하고 그리고 돌면서 이제 수근수근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주로 연속극 얘기며 뭐 무슨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하고 한 바퀴 빙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다 돌았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는, 이게 여리고 땅밟기인가? 우리가 무슨 영적 전쟁하고 뭔가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 땅밟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여리고 땅밟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냥 진짜 거기를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해서 6바퀴 돌면 무조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무슨 공식처럼 되어 있는가?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돌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서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 소파르를 불고 나팔을 잡고 그 언약궤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는 7명의 나팔수가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본문을 실행할 때는 제일 앞에, 그 앞에 또 군대, 무장한 군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이 제일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의 수가 7개의 나팔을 불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군인이 쫓아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쫓아갑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퍼레이드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쟁을 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올림픽 입장식 할 때 퍼레이드 하듯이 제일 앞에 군악대가 쫙 지나가고 그 다음에 깃발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지나가고 이런 것처럼 마치 여리고성 앞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퍼레이드 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놀이동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재미있게 보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해프닝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이 거꾸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1절에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소문을 일으켰던 그 백성들이 우리의 성을 쳐부수려고 오고 있다라는 소리에 이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굳게 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그 필사의 마지막 죽음의 전투를 하겠구나. 그리고는 지겠다. 이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정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애워쌀라 그러나? 그러면서 다시 보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만발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휙 돌아가겠죠? 나팔이 쫙 부는데 그 소리가, 소파르 소리가요, 진짜 굉장히 멀리까지 나갑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뭔가 진군하는 무슨 소린가 보다. 그 다음에 무슨 화살 부대가 나타나든지 무슨 특별한 군부대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웬 상자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괴짝을 하나 메고 가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또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저건 도대체 무슨 상자냐? 저 안에 무슨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있냐? 미사일이 들어있냐? 무슨 특별한 상자냐? 아무리 봐도 희한한데 위에 뚜껑인데 뚜껑 위에 무슨 천사 같은 게 있고 저게 무슨 비밀 병기인가? 그리고 훅 지나가는데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이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로서는 지금 뭔가 이렇게 암시적으로 주고 있는 게 앞에 군대가 나타나는 것에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나팔을 불더니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뭔가 집중시켜주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팔을 잘 불었다 못 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팔이 불더니 마치 빵빠레처럼 나팔이 불려지더니 그 다음에 메인 가장 핵심적인 무슨 성화봉송 들어오듯이 딱 들어오는데 성화봉송이 아니라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언약궤가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궤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무슨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네. 그럼 그 언약궤,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궤 위에다가 얹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증거판. 증거판이 뭐죠? 31장 18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증거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앞에 사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니까 바로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일어났던 장면이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3장 14절이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부터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의미는 알고 있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구나. 근데 그 말씀의 실제가 뭐냐라는 거죠. 말씀의 실제가 증거판입니다. 법궤라는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는데, 그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그 2개의 돌판을 축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전쟁의 핵심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언약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의미를 사실은 우리에게 퍼포먼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법궤만 들고 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언약이 뭔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일어나는 게 뭔지를 알고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고 언약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법궤, 증거궤, 속죄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약을 담고 있는 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 언약으로 말미암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이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메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냥 그 경전을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내 삶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전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여리고성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어떤 법을 갖고 있나요? 세상의 법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빼앗고, 그리고 종을 삼으면, 한 번 종을 삼으면 5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종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는 소장농을 하더라도 5분의 1을 다시 주인에게 주게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소장농은 약 70에서 많게는 90%를 주인에게 줘요. 농사를 지으면 반반도 아니고 70에서 90%를 주인에게 주고 10%를 자기가 먹어요.
그렇게 힘센 사람이 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가나안의 법은 세상의 법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각과 을의 법과 별 차이가 없어요. 갑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힘세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마치 그 운동권에서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진 소수의 3%의 가진 자들이 나머지 97%의 없는 사람들을 딱 잡고 그들의 모든 소득을 다 3%가 뺏어가며 그 3%에 의해서 97%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언약 가운데 주신 언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노예를 영원토록 노예에 둘 수 없고 50년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땅도 영원히 팔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만에 다시 50년 만에 다시 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법계 안에 있는 그 법은 사랑의 법이고 거룩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냥 무슨 예언적으로 법계를 가지고 돌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구체적인 가나안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힘센 사람이 이겨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뭔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기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의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달란트나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법,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8절 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유명한 말씀이죠. 제 이 말씀 처음 볼 때는 너무 쉬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알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러분들 이걸 믿죠? 예수님 굳이 뭘 기도할까요? 다 알고 다 믿는데 그걸 뭘 기도하냐고요. 여기서 뭐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적 사고의 차이인 거죠. 히브리적 사고는 알고 믿으면 살아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지식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그 삶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속사람의 성장을 위한 초대교회의 커리큘럼 12개를 강의하고 그거를 시리즈로 해서 유튜브에도 올린 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그냥 올렸어요.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그런 어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어찌 보면 새롭게 창조된 거죠. 원래 있었던 거지만 회복한 거죠.
그런 것을 대부분 내용을 이렇게 올리진 않죠. 또 저도 저의 설교를 올린다는 게 좀 쑥스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뭐 약간의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커리큘럼 강의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커리큘럼은 어떤 교육의 내용을 알고 나면 1학년 끝나면 2학년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이게 다 뗐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가 사라져야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내가 삶은 안 사는데 나는 커리큘럼 1학년, 2학년의 내용을 다 뗐어. 다 알아. 그리고 다 믿어. 그런데 실제를 안 살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예수기도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해서 나 예수기도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살질 않아요. 그러면 알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가운데는 신분이 따라가고 주권이 따라가고 실제로 그 문화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참 재밌는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것만 읽었을 때 몰랐는데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니까 보아스가 누구죠? 기생 라합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귀화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살아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죠. 그러니까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결국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이었지만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문이 닫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계속 그게 돼 있어요. 그냥 태생이 유대인의 혈통이어야 된다. 그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자기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기생 라합은 다윗을 낳게 되는 족보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는 이게 허용이 돼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날 같으면 어디 기생 출신이 이 안에 이스라엘 안에 넣어준 것도 대단한데 그게 연결해서 다윗을 낳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 사랑의 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내 삶에 실제로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는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약간 느낌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속에 언약 궤거, 증거 궤거 없이 빈 궤장만 메고 가는 이게 마치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스나스처럼 그냥 공식처럼 무조건 법궤만 들고 나면 전쟁에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법칙을 딱 만들어서 가는 그렇게 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게 한 거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직장재단 컨퍼런스를 했죠. 그래서 녹취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노란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같이 다시 읽고 하는데 여러분도 셀 모임에서 읽으십시오. 이번 주에 저희가 리더 모임에서 같이 읽다가 300페이지에 나오는 이 최성괭 형제 기억나시나요? 한번 나중에 책을 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잠깐 설명하면 대만에서 가장 큰 대기업, 핸드폰 액정을 만드는 대기업, 직원이 약 2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곳에서 기도재단 하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그 기업이 빚이 4조인가 3조인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사장을 안 맡겠다 그래서 187일 동안인가가 사장이 없는 상태로, 빚이 많으니까 그렇게 왔던 그 기업,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재단을 세우면서 하기 시작한. 희한하게 이 사람이 있는 부서만 잘 돼요. 이 사람이 있는 부서만 형통해요. 그래갖고 300페이지에 보면 얘기 나와요. 사장이 너무 신기해서 안 되겠다, 너 비결이 뭔지 전 직원 앞에 너의 비결을 공개해라. 근데 자기가 그런 걸 해보질 않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재단 세운 건데 이거를 전 직원 앞에서 공개를 하려니, 근데 그 사장이 계속 협박한 거예요. 넌 이번에는 너는 하기만 하면 일이 잘 되는데 그 비결이 뭔지를 전 직원한테 얘기해서 전 직원이 잘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그 앞에 발표를 하게 한 거죠. 저도 이번에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그런데 사장이 이 사람이 이런 걸 하기가 처음이라 못 믿어와가지고 전문 강사를 미리 준비시켜놨어요. 그 사람은 PPT를 100컷을 준비해서 강의도 이미 50회 이상을 많이 해서 전문 강사였어요. 이 사람은 PPT를 5컷. 저는 지금 이게 4컷이거든요. 근데 5컷을 준비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컷. 뭐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은 이겁니다. 얘기했을 때 사람이 아무도 반응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5번째 컷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기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제물이 되어 올려드렸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모든 직원들 앞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무슨 설교도 아니고요, 직원 예배도 아니고요. 그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네가 갖고 있는 너만의 비결을 이제 공개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으로 들고 나간 거죠.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들고 나간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더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냥 회사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신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경제 영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장서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퍼레이드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로 이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힘의 싸움이 아니고 거룩함의 싸움인데,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과 전쟁에 싸움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부족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그 힘의 싸움이 아닌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3절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걸 한 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그렇게 해요.
자, 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 안에 있어요. 첫째 날 군사들이 오는데 뒤에 나팔 소리가 들려서 다 봤더니 괴짝이 하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삥 돌아가고 막 긴장 바짝 하고 있는데 돌더니 그냥 가요. 아, 이거 뭐지? 그 다음날 또 적군들이 막 무장한들이 오는데 야, 또 이제 오나보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이제 뭐 다 총이 아니죠. 그때는 화살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또 나팔 소리 딱 들려서 쏠라 그랬더니 나팔 소리 뒤에 또 괴짝 하나만 쭉 지나가. 3일째도 그렇게 돌아가. 4일째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 나올 줄 알아. 5일째 되면 쟤네들 또 저래. 또 저 짓이야. 6일째 되면 아예 외우고 있어. 이제쯤 되면 뭐 나올 거야. 나오지? 봐, 나오지?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들려? 봐, 나오지? 그 다음에 괴짝 나올 거야? 나오지? 누가 외웠을까요? 누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외웠을 거예요. 이게 왜 퍼레이드인지 아시겠죠? 완전 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게 뭔지를 6번,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완전히 각인되게 만들어요.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정확하게 보고 정말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더 알게 완전히 각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제 마지막 무장한 자들 돌고 나팔 부는 자들 돌고 그 다음에 궤 돌고 계속 그들 가운데 퍼레이드가 뭐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6번 보고 나중에 보니까 아예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성교도 그렇고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신약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달달 외우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볼까요? 5장 16절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빛인데 빛을 저기 무슨 항아리 안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전구와 같은데 그러면 높이 달지 그거를 항아리 앞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빛이 나오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게 한다는. 소금으로 이 땅에 뿌려져서 짜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썩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문제예요? 소금의 문제예요?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시죠? 이 세상이 자꾸 더 부패하고 있어요. 더 썩어요. 썩지 않기 위해서 뭘 뿌려요?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을 뿌리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를? 너희들 소금이니라 그랬어요. 빛이니. 제가 늘 얘기하죠. 소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빛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입니다. 소금이면 짠맛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빛이면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을 비추는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의 가난의 시스템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간증을 자꾸 하니까 간증의 내용의 핵심이 뭐죠?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했더니 그 빛을 비추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테스트를 통과해야 제자라고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앞에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주시는 계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저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난 제자 훈련 난 몇 기야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난 사랑합니다 자꾸 착각하는데요, 이 사랑의 실제적인 뭐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직장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난 사장이 아닌데 상관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동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 웬 동네를 사랑해? 무슨 애향심을 기르란 얘기인가? 이런. 내가 여기 살고 싶어 살았냐고. 안산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안산인데. 근데 주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으로 사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뭐죠? 교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말 그만하고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걸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이 보여달라는 얘기만 하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쑥 들어가죠. 이게 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성경의 요구죠. 야고보서 1장 20절 22절 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탄한 것인지를 왜 모르느냐 이거죠. 이게 좀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좀 느낌이 좀 확 다가옵니다. 19절부터 읽으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귀를 앞세우고 혀가, 그러니까 듣는 건 먼저 하고 말하는 건 뒤에 하라는 거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힐끗 들여다보고 떠나가서는 금세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는 거죠. 오늘날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을 들었다. 아니면 유튜브로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난 그걸 들어서 내가 이제 알았다.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계속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내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의 열매가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논쟁할 때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냐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2주일 동안 계속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앞에 도는 거예요. 이게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때 7째 날 7바퀴를 돌아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돌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속 보여줘.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리고성 사람이 6일 동안 연구했을 것 같아요. 저 괴짝이 뭐냐? 너 알아? 혹시라도 어느 한 사람이 그게 말이야. 그 신의 산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야. 제가 보기에 자기네들 안에서 스스로 학습했을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한 걸 들고 다니는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갖고 다니는데 도대체 저게 뭐냐는. 거꾸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까 최성애 형제나 우리가 기도재단 하면서 하는 게 뭐죠? 그 삶을 살고 그 삶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에서 군사훈련 시키신 법이 없어요. 오히려 레위기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거룩과 온전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실수를 어떻게 회복해서 그 죄의 용서를 다시 받고 다시 거룩함을 원상태로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이 퍼포먼스 한 게 참 많아요. 저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나면서부터 장님 됐던 사람 고치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부모 죄냐 자기 죄냐. 이게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아니, 장님 된 게 뭐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재밌는 건 그래서 흙을 들여다가 침을 뱉으셔갖고 짓이기셔갖고 눈에 딱 붙이셔서 실론가에 가서 씻으라 한 거예요. 이게 왜 퍼포먼스냐면 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 눈에다가 붙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장님인지 다 알아요. 나면서부터 장님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늘 이러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 여기다 진흙을 딱 묻히고 눈에다가 그리고 막 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욕이 생각나죠? 아니 저기 뭐야, 자기가 장님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뭘 붙이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신랑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뭐죠? 이건 그냥 퍼포먼스라고 얘기밖에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다 집중시킨 거예요. 장님이 그가 늘 그 동네에서 맨날 이루고 다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다니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장님의 눈에 진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 신기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내 삶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더니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장재단, 가정재단, 세상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너무나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지금 제사장 기도, 재단, 말씀으로 기도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 결국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제사장 수업이요, 왕의 수업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사건, 이게 바로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길게 불어요. 나팔 소리를 길게 불어요. 양강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테스트 해볼까 했는데 가능할까요? 갑자기 시면 긴장해서 또 우리 나팔수가 못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실제로 들면 실감이 날 텐데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해줄 수 있으세요? 갑자기 시면 어렵죠. 들으셨어요. 네. 이게 한 개가 아니고요. 이게 소리가 7개가 합쳐지면 이게 7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 어떡하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 느낌이 오시죠? 네. 나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맞춰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사기 7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100명씩 세 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300명이 전부 다 한쪽 손에, 왼쪽 손에는 횃불을 들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칼은요? 안 들었어요. 칼은 입으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외쳐요. 그 항아리를 부수면서.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라고 외치는데 300명이 그것도 줄여서. 근데 이렇게 싸워서 미디안군을 전멸시켰어요. 사사기의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이죠. 그럼 이게 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의 키가 얼마요? 2m 70. 2m 70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창자루가 배틀제 같은 거, 뭐 엄하게 큰 창자루를 갖고 있고요. 계속 골리앗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와봐, 나랑 싸워보자. 나보다 힘있고 나랑 싸워서 이길 놈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계속 욕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럴 때 다윗이 나갑니다. 근데 이 싸움의 원리를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여기에 다윗이 만약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붙었으면 이길까요? 그렇게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21절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사건입니다. 이것도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군대를 향하여 노래하면서 나가요. 그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여러분이 그 노래하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 군대가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있어요. 그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죽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다가 죽자.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싹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 제단, 성막, 성전, 내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주변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전쟁은 칼로 말미암은 전쟁이 아니에요. 힘으로 말미암은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로 말미암은 전쟁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전쟁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어요.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제자들 중에 순교 안 한 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목숨을 버리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삶을 나타내고 외치고 돌았던 거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낸 거죠.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뭔지를 자기가 살아냈기 때문에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그냥 이론과 무슨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싸움입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존중의 문화를 만듭시다라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를 가나안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힘 있는 사람이 딱 잡고 그 힘 있는 갑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아예 그냥 복종 넘어서 그냥 굴종해야 될, 비굴하게 그냥 순종해야 될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 존경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때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잖아요. 네로요. 그럼 우리가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믿어지겠냐고요.
이 세상의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비록 불의하든 않던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지금은 완전히 존중의 문화 자체가 권위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이름 하에 이제는 아예 무너져 버리셔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존중의 문화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꼭 짱구 만화가 생각나요. 그 만화의 핵심은 뭐죠? 어리버리한 엄마, 말 앞뒤가 안 맞는 엄마를 영리한 짱구가 그 엄마를 속이고 그 엄마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거기서 갖는 쾌감을 아이들이 다 같이 기뻐해요. 엄마는 너무 막 버벅거리고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짱구의 심정이 들어와 있어요. 권위주의에 너무나도 기분 나쁜 배타적인 나머지 권위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벽도 어떤 권위도 없어지는 세상의 공격 가운데 그냥 다 들어가요. 제가 마지막 때 부흥은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요엘서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죠? 세대가 연합하는 분이에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같아도 그래요. 저만 같아도. 저도 정말 24시간 찬양하고 싶어요. 24시간 피아노 치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피아노 배울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빨리 젊은 애들을 해서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빠르다. 근데 네가 저 피아노 살려면 알바 조금해서 살 만한 상황이 안 될 거야. 그거는 내가 감당해 줄 테니까는 너는 연습을 해라.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혼자 맨 땅에 헤딩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 하나님이 왜 존중의 문화를 만들게 하셨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아니 이렇게 인권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을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제사장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니 내가 승진돼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거는 가난의 문화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이 땅 가운데 이걸 살아내며 그것을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거룩의 문화이고 존중의 문화이고 사랑의 문화이고 섬김의 문화이고 성실의 문화이고 경외의 문화이고 용서하는 문화이고 배려하는 문화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네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법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 걸 뺏고 밟고 일어서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조그만 이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좀 속이고 조금 더 내가 속여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더 보면 내가 더 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의 문화인 거죠.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라라고 말씀 가운데 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니 그건 큰 교회가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건 유명한 목사님이 하고,
그 무슨 일만 있으면 저건 사장님이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히 이 세상의 법과는 반대로 가죠.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야죠.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거꾸로 가죠. 근데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면서 그 말씀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그럼 이거를 크게 외치라고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요. 제가 이 최성경 형제 저희 교회 처음 집에 와서 갈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갈 때부터 봤거든, 이 형제. 직장재단 간증하면 늘 이 형제가 와서 간증해요. 간증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알아. 그 기업의 빚이 얼마였다가 이것까지도 하도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왜 형통하냐? 너는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형통, 이게 아니고요. 왜 네가 맡은 일은 그렇게 형통하냐?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거죠. 학생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막 선교 나갔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상황이 여러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말씀 안 하대? 그런 말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하나님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장 가운데서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충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에 대해서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은 절대 힘으로 싸워서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나갔으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되는 거죠. 끝까지 열매로 알지니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구체적으로 삶으로 지금 내가 그를 살고 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계속 보면서 왜 이게 내 삶에 안 사라지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뭐 자세가 잘못됐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를 계속 점검하면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훈련되어서 딱 섰을 때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쟁하여 하나님의 그 기업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저희 막 이 얘기만 막 들려오는 많은 소리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보고 맨날 영적 전쟁은 위험해, 그만해. 전쟁하면 위험하대요. 나가지 말래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계속 말렸어요. 아니,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래? 말은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 맨날 영적 전쟁하고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해? 막 이런 식이에요. 제가 싸움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가나안 문화들이 너무나도 지금도 득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같이, 아니 다윗 형의 그 엘리압과 같이, 오홀리압과 같이 그냥 그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무섭고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다윗을 일으키기 원해요. 왕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목동을
목동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린 다윗이요. 그가 목동으로 양들을 잡으러 오는 곰과 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물리쳤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어린 아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판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전쟁이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다윗의 이 외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너는 돈과 학식과 인맥과 갑의 여러 가지 성격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노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니라. 이 믿음의 발걸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언약한 그 약속의 땅들을 저절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책임 있는 자요, 땅을 다스려야 될 그것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허탄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 내 앞에 나타나는 여리고성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외치며